하늘에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라갔을 때 요한이 본 것은 바로 하늘 보자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왜 보여줬을까요? 당시 초대교회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이 초대교회 상황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을 때 오는 환난으로 인해서 너무나 무기력해진 교회, 또한 세상과 권력과 타협함으로 인해서 수치스러워진 교회, 다시 말해서 고난에 무기력해지고 또한 이 환난 유혹에 넘어갔던 이 교회가 아닌 교회로 전락해버린 그런 교회로 인해서 너무나 큰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요한에게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고난은 하늘 보자 환상, 다시 말해서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비극적인 상황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이 땅에 있는 그 고난과 절망의 상황을 능히 이기며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예배가 어떻게 고난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A.W. 토저가 이것이 예배이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도 복음주의적 교회에서 예배는 잃어버린 보석이 되고 말았다. 면류관이 있지만 이 면류관에 보석이 박혀 있지 않다. 지금 교회는 온갖 장식품으로 화려하게 빛나지만 정작 빛나야 할 보석인 예배는 실종이 되었다. 왜 토저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이 주일 아침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배가 실종되었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뜨거운 찬양, 우리가 드려지는 어떤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하늘보좌 환상, 하늘보좌에 앉으신 그 성부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어서 뭐가 펼쳐지기 시작합니까? 천상의 예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천상 예배에 관련된 본문입니다. 천상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궁금하시다면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천상 예배에 관련된 본문입니다. 자, 이 천상 예배가 시작됐을 때 어떻게 시작되는가? 오늘 본문 앞절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자,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 보좌에 앉으시니 즉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신 이를 보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 우린 이것이 처음 나타났던 구절, 이게 한 세트로 나타났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라. 자, 그렇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번개와 음성과 뇌성입니다. 자, 번개와 음성과 내성, 즉 우레소리가 함께 들릴 때
어떤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라고 출애굽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계속해서 이 세 가지 단어,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이렇게 같이 나타날 때 반드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강림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 11장 19절, 16장 18절에 보면 일곱 인을 떼신 후에 일곱 나팔을 부신 후에 일곱 대적을 쏟은 후에 하나님의 강림이 나타나시는데 반드시 이 세 가지 현상이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자, 확인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16장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기 전에 먼저 뭐가 시작됐습니까? 예배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들리자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온갖 악기를 두드리고 손들고 열심히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퍼포먼스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이 거룩한 이 예배당 가운데 들어올 때 이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 그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듣기 전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찬양할 때는 안 들어오고 찬양 다 끝나고 이렇게 설교할 때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교회 가보면.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합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미 임재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이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찬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찬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찬양을 할 때 찬양을 한번 구경만 해보세요. 아마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흥분해서 찬양을 하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예배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지켜야 될 의무가 됩니다. 또 예배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저께 한 청년이 자기 부모님이 또 사람들이 토요일 날에도 이렇게 훈련을 받고 또 주일에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언제 쉬어요 그러더라고요. 막 우리가 요즘 토요일 날 사역반을 하고 있고 막 화요일 날 주일 날 제자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날도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주일 날도 예배하면 너무나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네 눈엔 그게 힘들어 보이지. 그게 힘들다면 그들이 왜 토요일 아침 이 사역반이 7시 반에 해요? 그걸 왜 시작하겠니?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는 우리의 무거운 의무이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형식을 떼오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는데 실증이 나고 지켜야 할 의무로 변질되는 것일까요? 왜 떼어야 하는 그런 힘든 일로 바뀌어버린 것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려 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 고난을 뚫고 날아오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드려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하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예배는 어떻게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일까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냐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냐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느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6절부터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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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와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고 6날개를 가진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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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이라고 계속해서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좀 더 설명드리죠.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 네 생물은 에스겔서 10장 15절에 의하면 그룹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천사들입니다. 네 생물은 천사들입니다. 네 가지 모습은 맹수를 대표하는 사자, 가축을 대표하는 소,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사람, 날짐승을 대표하는 독수리, 이 즉 네 생물은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대표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해서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뒤에 가득한 눈과 6날개는 세상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신속하게 행하기 위해서 6날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뭘까요? 이것은 에스겔서 1장 22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무슨 말입니까? 수정 같은 궁창, 즉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유리바다는 뭐예요? 궁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7절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물은 이 땅의 바다가 다가 아니에요. 하늘에 궁창이 있습니다. 그 궁창은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로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정리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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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목도한 순간 이 천사들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인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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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찬양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을 보고 두리번거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예배를 구경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을 구경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구경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 받는 자, 즉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구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거룩을 경험하지 못했을까? 예배를 구경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앉아 있는 것이니 어떻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요즘 찬양을 보면 이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는 찬양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로하는 복음송이 더 많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송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송보다 우리를 이 고난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비극적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위로송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한 번만 배울 때, 하나님의 거룩을 단 한 번만이라도 느낄 수만 있다면 그 느낌을 통해서 그 거룩을 보았을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늘 찬양 사역자들에게 말하는 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더 많이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아까 우리가 다른 찬양보다 마지막 우리 주 하나님, 거룩하다 주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눈물에 있는 슬픔이 씻어지는 것 같고, 내 마음에 있는 답답함이 해결되는 것 같고, 내 마음이 하늘 향해 날아오르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를 어떤 고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예배는 어떻게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여러분, 참된 예배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이 예배의 극치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요한이 이번엔 뭘 봤습니까? 그 내생물을 보고 나서 이제 뭘 보게 됐습니까? 천사들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이어서 예배의 또 한 부류가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부류는 어떤 천사들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24 장로들. 24 장로들은 여러분 24 장로 안에 들어야 된다. 여러분, 24 장로는 신구약의 모든 믿는 자를 대표하는, 즉 신구약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24 장로 안에 누구도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도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도 천상에 갔을 때 24 장로들처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4 장로들이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받은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은 던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던지며 예배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좌를, 면류관을 씌워줬는데, 에이씨, 뭐 이딴 걸 줘, 이러고 던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왜 우리가 던졌다니까 착각하네. 잠시도 쓰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잠시도. 그 면류관은 오직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인이신 주님, 당신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면류관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던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가며 예배했다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주인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면류관을 던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면류관을 드리는 것,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은 죄뿐이었습니다. 주께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하면서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필찬 교수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는 요한계시록 주에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4 장로가 엎드리며 경배하며 면류관을 던지는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극도의 주종 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해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상의 예배의 극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의 가장 예배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모든 것, 그래서 괴로웠고 그래서 힘들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땅을, 이 예배당을 떠나가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영광이고 예배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마침내 천상의 예배는 이렇게 마무리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할렐루야. 이 예배의 절정에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이 24장로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한의 마음은 그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고난받는 이 교회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시지, 내가 주인이 아니지, 내가 걱정할 일이 없는 것이지, 그러니 내가 낭망할 일이 아니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한 뜻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일 거야. 그의 뜻은 변함이 없고 그의 뜻은 항상 선하시며 그의 뜻은 항상 옳기에 나는 이 고난이, 나에게 당한 이 고난을 억울해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나는 기뻐하며 찬양하면 돼. 아멘이십니까? 순간 이 천상의 예배에 요한은 같이 찬양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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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이 찬양을 말할 수 없이 부르면서 요한은 가슴 설레이면서 자신의 인생에 당했던 그 판모섬에서 고난스러운 그 모든 시간들,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의 무너진 그런 모습들, 그 모습들이 하나도 절망스럽지 아니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하실 거야. 그날을 바라보며 요한은 이 찬양을 함께 불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나온 예배,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온갖 미신을 믿었던 한 자매 가정에서 심지어 장남의 머리를 지나가면 안 된다, 이런 미신까지도 믿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한 자매가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교회를 다니게 된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이었던 자매는 그 지긋지긋한 가난은 싫었고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술과 놀이 문화에 빠져 사람들을 만나 즐기고 놀며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지냈습니다. 부모님은 딸이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가기를 간절히 원했기에 이 자매는 자신처럼 믿는 가정이지만 자신처럼 날라리 신자, 교회를 제대로 그냥 건성으로만 다니는 그런 남자를 찾았는데 마침 그런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모도 만족시키는, 그리고 또 자기도 만족할 수 있는 완벽한 결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쉽지가 않았고 힘겨운 생활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산후 우울증을 비롯해서 육아에 지쳐갔을 뿐만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는 깨져버리기 시작했고 정말 숨막히는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 건물 1층에서 연락이 오랫동안 끊겼던 한 중학교 때 절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7층에 있는 교회를 다닌다며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는 그 절친의 그 초청에 다른 교회를 다닌다며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실은 건물이 있는 교회도 아닌 상가교회를 다닐 이유는 자신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친구의 권유에 못 이겨 몇 번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녀의 마음에 있었던 상처와 완악함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이후 그녀는 주일마다 눈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녀는 힘겨웠던 그녀의 삶을 위로해 주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매주 경험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때서야 알았다. 내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삶을 살고 있었는지, 무엇이 내 삶을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만들었는지, 우리 가정은 왜 그렇게 무너져 내렸는지, 매주 주일 예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았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렇게 나는 나의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는 만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오늘도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오랫동안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그런 건 예배가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아무리 열심히 악기를 두드리고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 땅의 비극적인 고난과 현실이 아니라 그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매주일 예배가 기다려질 것입니다. 금요 예배가 기다려지게 될 것입니다. 수요 예배가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매주 매일매일 삶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